이건 사야 돼. 사야 된다고. 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오늘은 임진왜란의 영웅이며 국난을 극복하는 뛰어난 무공뿐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많은 존경을 받아 마땅한 바로 그 인물, 사명대사 유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명대사는 1544년 태어난 인물로 증조부와 조부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산 기록이 있기에 학계에서는 나름 괜찮은 양반가 출신이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15세에서 16세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의고 불가로 들어가게 되었죠. 사실 조선은 유교 성리학에 그 근본을 둔 국가로 고려까지만 해도 불교는 크게 장려되었으며 아예 국가의 국교가 되기도 했지만 조선에서는 숭유억불이라 하여 불교를 전반적으로 탄압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누른다는 뜻이죠. 그러나 당장 시조인 이성계부터도 그랬고 왕실의 인물 중에는 간간히 불교를 뒤에서 밀어주던 사람들이 있었죠. 1561년 문정왕후의 지원으로 불교의 승가 시험인 선과가 시작되었고 사명대사는 이 시험에 장원급제했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18세였죠. 불가에서 돌을 닦던 그였지만 피해갈 수 없는 조선 최대의 국가적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592년 시작된 임진왜란이죠. 그의 나이 50을 눈앞에 뒀을 때 벌어진 일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스승 서산대사와 함께 팔도 의승군을 모집하여 직접 전투에 참여합니다. 사실 이거 자체가 계율상 어려운 일이죠. 불살생은 모든 불가 수행자들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진왜란에는 사실 조선이 뭐 해준 게 있다고 노비부터 천민, 양민을 가리지 않고 적과 싸우기 위해 나섰고 조선에서 푸대접을 받던 스님들까지 칼과 창을 들고 나라가 있어야 불법도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며 직접 전장에 나섰죠. 여러분 사실은 이런 데서 국뽕을 느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한반도 사나이들의 자존심입니다. 뭐 해준 게 있다고 조선 사나이들과 아녀자들까지 나라를 지키겠다고 들고 일어나 싸우고 살생을 금하는 스님들까지 호국 불교를 외치며 나가 싸우지 않습니까? 저도 병장 때 10만원 받았고 예비군 훈련 6년 동안 차비만 받으면서 참여했지만 실제 전쟁 나면 청춘의 한 페이지를 꼬라박는데 최저시급도 안 주는 나라를 위해 예비군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왜? 대한 권하들이니까요. 당시 보스인 선조는 이미 한참 전에 빤스런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선조가 도망친 게 신의 한 수였지만요. 이 당시에는 왕이 잡히면 큰일 납니다. 게임 끝나는 거예요. 사명대사의 부대는 1593년 명나라의 원군이 도착하자 그들과 합류해 평양성 전투에 참가해 전공을 세웠고 이후 노원평 전투와 우관동 전투에서도 큰 전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스승 서산대사가 이미 늙어 그를 대신해 승군의 총책임자가 되었죠. 사명대사는 이후 왜군 선봉장인 가토 기요마사와 회담을 가지기도 하고 이때 전해지는 일화는 유명하죠. 가토는 조선에 무슨 보배가 있는가? 라고 물었고 사명대사는 없다. 보배는 일본에 있다. 라고 답했죠. 가토가 그것이 무엇인지 되묻자 지금 조선에서는 그대의 머리를 보배로 여기고 있으니 보배는 일본에 있는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네 목이 지금 조선에서는 팔자고 치는 최고의 로또라는 걸 말한 것으로 이 문답은 일본에서도 유명해져서 훗날 사명대사가 1604년 조선의 국서를 가지고 일본에 방문했을 때 저자가 그 보배를 말했다는 화상인가? 라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명대사의 승병은 각지에서 관군, 의병과 함께 활약했고 일본군이 남해안으로 후퇴한 후로는 축성이나 보급 같은 일에도 투입되었습니다. 사명대사는 전쟁의 공훈으로 당시로서는 파격적 인사인 종이품 당상관에 올랐는데 선조실록에 사관이 붙인 평가가 상당히 박해서 좀 황당하더군요. 전란이 일어나 날래고 건장한 장수들조차도 두려움에 떨었는데 엄청난 전공이 도리어 죽을 날이 멀지 않은 늙은 승려에게서 나왔으니 이것이 어찌 무장들만의 수치이겠는가. 이 평가는 사명대사에게 사족을 달면서 그를 통해 동시에 당대의 문관, 무관들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다 늙은 스님이 이런 전공으로 상을 받는데 이것은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란 중 사망하고 마침내 7년 동안 이어온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명대사의 진가는 이후 있었던 외교적 성과에 있습니다. 가토는 조선에서부터 입이 마르게 사명대사를 찬양하였고 조선은 직접 대신을 보내기보다는 뒤탈이 없을 만한 인물로 사명대사를 사절로 보냈죠. 이는 일본에서 요구한 것으로 도쿠가 막부는 다시 조선과의 통상과 교류를 원했고 특히 대마도는 경제의 상당 부분을
조선과의 교역에 의존하는 지역이었기에 조선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큰일이었습니다. 유정은 몇 달을 일본에서 지내면서 일본의 승려 및 학자들과 교류하고 일본으로 끌려갔던 조선인 포로, 피로인들 3,500명을 조선으로 귀환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것은 전쟁의 무공보다 사실 더 평가받아야 하는 업적으로 사명대사는 전장의 지휘관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외교관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다룬 일본의 신이 된 남자 도조 이삼평 편에서 다루기도 했는데, 여담으로 일본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온 이들은 굉장히 멸시를 받았습니다. 적에게 끌려간 것만 해도 억울할 텐데 돌아와서 사람 대접을 해주지 않으니 이런 것도 우리의 아픈 역사죠. 사명대사는 대중적 인기 역시 엄청났습니다. 특히 야사들을 찾아보면 무슨 서산대사와 도술 대결을 벌였다는 썰도 나오고, 일본으로 갔을 때 철로 된 방에 불을 떼자 벽에 빙설자를 적어 붙이고 도술을 외웠더니 방안이 꽁꽁 얼었다는 말도 안 되는 기록도 찾아볼 수 있죠. 이러한 설화적 야사는 특히 저자 미상의 임진록이라는 역사소설에서 정점을 찍는데, 임진록은 임진왜란을 소재로 한 역사소설로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많은 이들이 참여해 다양한 버전이 존재하는 소설입니다. 이걸 보면 당시 민간에서 사명대사의 인기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이 바로 사명대사입니다. 무려 45편에 언급되고 그 이순신 장군도 13편밖에 안 나옵니다. 심지어 임철호 씨의 1986년 임진록 연구판에는 사명대사가 용왕이 저어주는 배를 타고 외국으로 가 외왕을 도술과 말발로 항복시키고 선조에게 돌아와 보고하는 조선판 판타지의 황당한 시나리오로 흘러갑니다. 물론 이는 소설일 뿐이지만 민간에 사명대사가 얼마나 신적인 존재였는지, 그 인지도가 어떠하였는지 보여주는 사료라 하겠습니다. 사명대사는 국가의 위기에 직접 전장터에 나서서 큰 공을 세웠고, 전쟁이 끝난 후 1605년 교토로 건너가 일본의 정세를 살피며 교토의 승려 및 유지들과 교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607년에는 정식으로 국서를 교환하며 그 과정에서 조선인 포로들을 귀환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조선과 일본은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평화가 유지됩니다. 1610년 사명대사는 67세에 열반에 들었고, 나라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그의 삶도 끝나게 됩니다. 비록 불교는 성리학 사상에 의해 탄압받았을지라도 나라가 위험해지자 칼과 창을 든 스님들, 그리고 그들을 이끌었던 서산대사 휴정과 사명대사 유정, 그는 국난의 중심에 있었을 뿐 아니라 전쟁이란 본디 전후 처리 과정 역시 중요한 법인데, 그는 국가의 외교관으로서 앞장서 조선 백성의 귀환을 도왔고, 이후 사람들의 추앙 속에서도 자신의 명성이나 위치를 누리지 않고 곧장 승려의 본분으로 돌아가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역사에서 일제강점기와 6.25 등의 위기에서는 기독교가 큰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불교는 국가의 호국 정신에 앞장섰으며 중생의 구제와 나라를 지킨다는 호국 불교의 정신이 함께했죠. 또한 스님들은 기본적으로 산이나 지방 지역의 지리에 밝아 굉장히 효과적인 도움을 주었죠. 나라의 위기에 안여자, 의병, 승병, 천민이고 노비고 모두 가릴 것 없이 나와 싸웠고, 결국은 지켜냈던 우리의 역사, 이들이 바로 한반도의 진정한 자존심이며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조선의 승병들이여, 깃발을 치켜들고 일어서시오. 그대들 어느 누가 이 땅에서 삶을 이어받지 아니하였소. 그대들 어느 누가 선조들의 피를 이어받지 아니하였소. 의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바, 또 무릇 중생을 대신하여 고통을 받는 바가 곧 보살이 할 바요 나아갈 길이라. 일찍이 원강 법사께서 임전무태라 이르시니, 무릇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구함은 불법을 따른 우리 조상들이 대대손손 받들어온 전통이요, 세상을 구하는 것이 바로 불법 아니리까. 백성들이 도적 무리의 창칼에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붉게 조국을 적시오. 조국이 사라지고 백성이 괴로워할진대 그대들이 살아남은 바가 곧 조국과 백성에 대한 배신이 아니리까. 그대들이 밤낮 없이 수행 정진하는 바가 생사를 초월하자 하며, 또한 그대들에겐 거둬야 할 식솔이 없으니 돌아볼 바 무엇이오. 모든 불보살이 그대들의 나아갈 길을 보살피고 거들지니 분연히 일어서시오. 조선 팔도의 승병들이여, 순환의 법흥사로 집결하시오. 나 휴정은 거기서 그대들을 기다릴 터이요. 우리 일치 단결하여 결전의 싸움터로 용약 진군합시다. 사명대사의 스승 팔도 도청섭, 서산대사 휴정의 승병 궐기 경문 중에서. 감사합니다.